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평화는 좀 달라요. 평화가요, 삶의 안정감과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강은요, 평화를 포함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평강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바라보는 그 회복, 타인과의 회복을 포함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단절과 또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한 상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단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단절을 겪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과도 단절이 돼버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 3년의 시간이 후회로 가득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것도 이제는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꽁꽁 닫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이 없고요, 문을 닫았다라는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겠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고 난 뒤에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더 부활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죠? 나사로. 네.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나사로는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육신 부활하셔서 육신의 부활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서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부활이 설명되지 않겠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사신 분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활하신 분이 문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따위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막 두려워서 가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찢겨진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에 가득했던 제자들이 이제서야 기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본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맞네? 라고 그제서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앞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도 뭐야? 귀신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머리 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쫙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내가 먼저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제자들 앞에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딱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내 3년 어디 갔어? 나 이제 도망자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막 순간 엄청난 상상과 생각들이 막 돌지 않았겠어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끌고 가서 야, 너네 예수 제자들 아니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다시 예수님 쫓아다니던 삶까진 바라지도 않아.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조차 못할까봐 온갖 근심, 걱정 막 가득한 겁니다, 지금. 죽음에까지.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죽음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과 함께 그동안 쌓아왔던 이 삶의 모든 무너짐이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부활 봤지?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해왔던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 죽음을 이긴 부활을 보았으니 이제 평강해도 되지 않겠니? 안정감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 나를 믿고 새롭게 시작해도 되지 않겠니? 그 너희들이 알고 있던 말씀 이제 다시 붙들고 살아가도 될 것 같지 않니? 내가 부활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무너진 삶에 희망 없고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저 희망의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현실이고요,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아닌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강의 삶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은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언제 본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더 깊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와 평강으로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제자들도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그 보내는 삶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들의 삶,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자 가봐, 이렇게 하고 우리를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야 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쉰다는 표현 뭔가 비슷한 거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죽음의 삶에, 사망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숨결로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명의 숨결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드너리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내용은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 바로 참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평강, 평화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누려지는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몸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기쁨을 탄식을 외쳤던 것처럼, 살았다 하였던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살았다, 진짜구나. 두려움으로 꽁꽁 닫아둔 마음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놓고 한숨을 내쉬며 상쾌한 공기를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빼앗아야만 하는 삶을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잠깐 움켜쥐지 못해도 내려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건 원고는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저희 점심마다 시켜먹는 차량팀과 같이 밥을 시켜먹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일단 불친절해요. 그리고 주문을 자꾸 실수해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못 지켜요. 포장을 해주세요 하면 그 시간 지켜줘야 되잖아.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어떻게 좋아해 여기를. 그런데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어. 같은 이 브랜드거든요. 이제 또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같은 브랜드는 일요일에 다 쉬는 거예요. 그냥 뭘 선택했을까요? 나는 돈 좀 못 벌어도 일요일에 쉴 거야 라고 다른 데는 다 쉰 거야. 근데 이 가게는 하기로 결정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셔가지고. 그리고 실수했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안 먹을 수도 없어. 그럼 차한테 굶고 찬양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오늘 제가 짧은 거기서 음식을 픽업해서 오는 거리가 한 5분 10분 되는데 짧은 거리에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분도 얼마나 힘들까.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하시는 건데 본인이 본인을 모르는구나. 자유가 없구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건데 자유가 없으시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 힘듦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인상이 다 망가져가면서 속은 다 썩어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거기서 계속 먹을 거예요. 그분이 웃을 때까지. 말이라도 한 번 더 건네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면요, 참된 평강과 안도의 한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망을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어진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요,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붙잡지 않아도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지. 이거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지. 영원한 생명의 참된 자유가 나에게 있지. 그리고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타인과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낙망했던 인생이 평강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부활은요, 매년 찾아오는 그런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부활절이니까 교회가 해야지,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끊어내고 옛것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숨으로, 예수님의 한숨으로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쉬지 않고 불어넣고 계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